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민수기 11장 찾으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1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저와 신용철 목사님과 그리고 집사님 두 분이 같이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지역을 좀 다녀왔습니다. 먼저는 키예프에 먼저 가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리 모스크바 교회 집회하고 거기에서 2000km 떨어진 러시아입니다. 블라디카프카스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모스크바 교회가 이제 점점 튼튼해지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이번에 가보니까 러시아 모스크바 교회가 발전을 엄청 많이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모이라 하면은 집회 마치는 주일 제일 마지막 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궁금한 걸 많이 묻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
물을 사람들 오라고 하니까 묻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구원받은 식구들이 튼튼해지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을 먼저 같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말씀을 계속 배우게 하니까 식구들이 궁금한 것이 많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튼튼해지니까 구원도 아주 확실하게 받고, 그래서 모스크바 교회가 튼튼해지니까 이제 러시아 문화권에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블라디카프카스는 처음 가봤는데요, 거기에는 체첸 접히고, 그리고 이제 폭탄 테러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깊이 하고, 그래서 러시아에도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 듣는 태도도 아주 진지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아주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집회를 하고 다니는 가운데 구원받은 식구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모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 민수기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그 제목으로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리고 이 성경이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은 정직한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묘사하되 미화시키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경책은 다른 책과 차이가 납니다. 저도 어릴 때 전기는 많이 읽었거든요. 이순신 전기, 세종대왕 전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읽어보면 다 잘한 것만 기록이 돼 있죠. 잘못한 건 기록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과대 평가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높이지도 않으면서 천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오니까 기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믿음 조상하면 완벽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다 잘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를 해놨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기록한 동시에 또 잘못한 것도 솔직하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성경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아주 심히 다투고 아주 헤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놓고,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외식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책망받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어느 지역에 진치고 거주했는지가 쫙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성경을 배워야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사람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책은 사람을 너무 미화시키고 너무 천하게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 배우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모습과 인간에 대한 바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민수기 11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적인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말씀드릴 개요를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잡족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는 잡족이 있는 거예요. 잡족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덩달아 거기에 영합해서 죄를 짓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 속에도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 속에도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교회적으로 큰 무리가 생기고 나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주된 역할을 한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충동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 품으니까 거기에 충동받아서 덩달아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기에 4절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 전에도 1절에도 보면 원망에서 하나님이 아주 큰 진도를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또 다시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소욕에 잡혀 있으면은 상황과 환경은 항상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또 똑같은 짓을 또 똑같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육신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져서 충동받으면 또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출애굽했으면은 에집트를 잊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가 가나안 땅을 바라고 가나안 땅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를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이전 건 지나간 건데 계속 과거에 연연하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 땅에 있는 걸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값없이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동안 그 종로로 타면서 아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값없이 에집트에 있는 것을 아주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나거늘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뒤에 보면은 6절에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 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나가 얼마나 맛이 있었는데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은 그런 맛이 있는데 그 만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고기 주워 먹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코에 냄새가 나도록 1개월간 잔뜩 먹여주신 거 아시죠? 메추라기 몰고 와서. 그렇잖아요. 그 메추라기 먹고 난 다음에 메추라기가 일단 이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엄청 내려주는 걸 봤을 때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야,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큰 죄를 지었구나, 그거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32절에 보면은 백성이 일어나 종리를 종냐와 그 이튿날 종일 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여기에 얼마나 열심히 부리는지 봐봐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모으는 데는 종리를 종자와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 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도 특별히 아주 크게 탐욕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그냥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시편에 보면은 살찐 자와 청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살찐 자라는 건 이제 여기 뚱뚱한 사람이다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성경에 다른 번역에는 완고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은 서울교회 청년들은 잘하고 있죠. 이건 보편적인 얘기니까 여기에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 민수기 11장 사건은 육신적인 생각을 따르는 그 모습을 여기에 쫙 기록해 놓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생각 반대는 영의 생각인데, 영적인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11장 통해서 같이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 세대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고 거기에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집트에 사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서도 에집트가 싫어서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서 우르르 몰려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만 통과하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먼저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먼저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덩달아서 이제 거기에 편성해서 그걸 따라 했다고 말입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따라서 행했던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놨을까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물만 통과하는 것처럼 세례나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봐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육신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면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뭘 물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는 5절에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복음을 확실히 깨우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진리를 깨우칠 때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확실하게 믿을 때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저도 1983년도 9월 25일 주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 그 죄 속에 나의 죄가 다 포함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다 처리한 것을 다 깨우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는 죽어도 괜찮겠다. 죄짐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심판을 못 면했으니까. 이 성경에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아주 확실하게 깨우쳐야 되는데 그걸 깨우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가만히 들어와서 배우는 자세를 있으면 좋은데요,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고 단번에 속죄하셨고 단번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공로를 믿고 단번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피역을 쫓아 멸망을 받아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기에 이 가인의 길이 뭘까요?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대신 죽는 죽음에 기대했고 가인은 자기 행위와 자기의 공로에 기대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항상 주님의 피공로에 기대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는 것은 주님의 피공로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신앙의 동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숙한 곳의 동기가 발람은 삭시였습니다.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확실히 받고 나면은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처리하신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진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확실하게 되는데요, 항상 동기가 돈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라의 피역을 쫓아 멸망받았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고라는 모세를 대항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질서를 과감하게 어기고, 자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은 겸손의 영입니다.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자기 위치를 알거든요. 어떤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 중에 한 분 다 구원받으니까 마음이 탁 애기처럼요 탁 낮춰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마음을 딱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은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자기 주제 파악이 딱 돼버리거든요. 강팍은 안 해도 구원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위치를 알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었구나, 이제 아내가 돼야지. 막 그 더센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자기 위치를 깨닫게 되거든요. 구원 받으면은 제정신이 딱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치와 질서와 영역을 모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간증을 하다가 간증 조금 잘못해도, 좀 실수해도 집에 가서 고민이 되죠. 근데 그때 간증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간증해가지고 그 뭔가 다른 사람 마음에 딱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 집에 돌아가서 있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양심이 딱 밝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탄 없이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거리낌이 없거든요.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됐고 영 속에 성령이 와 계신데 함부로 행동하면 찔리도록 되고 가책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탄 없이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아주 이기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볼나무요, 아무리 세월 지나가도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뿌리까지 뽑혀 있는 겁니다. 근본 자체가 바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없는 겁니다. 유다서 1장 그 뒤에 봅시다.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결국에는 성령을 안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만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스바냐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아예 신앙적인 것에 무관심한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이방 의복을 입은 사람을 벌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인데 어째서 이방 의복 입느냐? 이방인이니까 이방 의복 입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인데 이방 의복을 다느냐? 그 사람이 속이 이방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겉은 속을 반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그 속이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신앙생활은 같이 하면서 속 중심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복도하도 내리지 아니한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불 찾아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기생 라합은 기생이지만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리심 받았죠. 그런데 아가는 여리고 성의 물건을 취하면은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광야 40년 속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알면서도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딱 감춰두는 거 봐요. 왜 죽었냐 하면 불신입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은 살고 불신은 망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레위기 여기 민수기 11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 마음 저변에 구원을 하나님, 여기에 섞여 사는 무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은 모든 행동의 동기는 육신의 소욕과 욕망 채우는 것이 동기입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어쨌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 대체로 있거든요. 종교가라 할지라도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만 주와 판자는 한정이 되고 속에 속죄를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은 이제 중심에 딱 하나님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그다음에 이웃은 두 번째, 자기는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나를 위해서 이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자꾸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그 깊숙한 곳의 동기는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욕망 채우는 것이 항상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 채우는 것, 그것이 항상 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딱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어가 볼 수 없는데 주님은 속을 딱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 사람들은 이런 탐욕 품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기 소욕을 따라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필리핀의 그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구두 몇 켤레인 줄 아시죠? 3,000켤레. 그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막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어떤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 그 동기는 욕망 채우는 것이 동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모스 3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자기의 지경을 높이려고 그 어머니 배를 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땅 좀 더 차지하려고 그 어머니 배를 갈랐다. 그리고 술 퍼먹으려고 동료로 술을 바꾸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동료로 자기 딸을 술하고 바꿔먹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충동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선동되고 충동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먼저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먼저 동기가 됐고, 거기에 편성해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것에 충동되어 가지고, 자기는 안거리 되는 걸 알면서 충동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은 동기가 오로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망 채우는 게 중심이고, 또 한 가지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생각보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우리가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저런 사람이 구원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담을 쭉 시작하는데, 얘기하다 보면요, 사람들 앞에는 착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강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돌과 같이 단단하고 강팍할 수 있다는, 그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서 기적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강팍해야만 할수록 마음이 더 악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을 접하지 않을 때는 덜 악했는데 성경 접하게 난 다음에는 더 완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태양은 얼음을 녹이기는 하지만은 진흙 같은 경우는 굳게도 만들잖아요. 이 진흙에 물기가 싹 빠져나가면 다 굳어버립니다. 사람은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강팍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분히 주어졌는데 은혜를 끝까지 맺혀가면 더 강팍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충동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짓는 경우 보면은 자기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연약해서 주변의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충동에 의해서 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까? 한국대로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1장 보시겠습니다. 예, 2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성경에서 아합을 읽어보면 아합은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질이 좀 나쁜 사람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예 우유부단했는데요, 만일 아합이 엘리야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람 엘리야를 가까이 하고 엘리야에게 충동받았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아내를 잘못 얻은 거예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스스로 자기 의지 동원해서 그쪽을 택한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이세벨이 충동질 시켜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퍼뜨리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아합은 꼭두각시 노릇하고 이세벨이 뒤에서 조종을 한 거예요. 조종해서 악을 쫙 퍼뜨리게 만든 겁니다. 충동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도 이세벨과 같이 충동시키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게 하는, 우리를 충동시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음악 같은 것도 사람을 자꾸 충동시키고 세상적인 생각이 나도록 자꾸 충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그 텔레비전, 세상적인 책들을 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 이성의 유혹, 술, 담배, 오락, 충동시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중에서도 잘못된 사이트도 많고, 그리고 이 사상적으로 사람을 왜곡시키는 사이트도 많고, 요즘은 또 사람 수준도 완전히 하락이기 때문에요,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안 가진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게 거짓 친구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간사한 친구도 삼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충동되기가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충동을 받으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동일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하나 둘 취하면서 그 여인들에게 충동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잖아요. 성경 열왕기상 1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사랑하였다 그랬죠. 사랑하면은 마음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곳에는
마음에 들어가는 그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마음을 쏟으면은 그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4절, 3절에 봅시다.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기에 제일 처음에는 솔로몬은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이제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왕 스스로 솔로몬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충동되어서 마음이 멀어지다가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동을 받을 때 조용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뭔가 소란 일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혹시 생기고 하면은요, 그 속에서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지 아니하면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편에 찾아봅시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말한 대로 압살롬의 충동을 받아서 다윗을 대적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내쫓고 왕위를 딱 차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쪽으로 영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도대체 유신적인 생각 말고 도대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 통에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흥분되고 분위기 따라가면은 이제 주님 뜻을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다시 봅시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여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여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 품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에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고통받고 이제 10가지 하나님이 에집트에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이 다시 울며 다시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요? 여기 바로 육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모습. 왜 그럴까요?
마음에 비장한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3일 길을 걸어가니까 광야였잖아요. 거기에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아말렉 군대도 있고 문제들이 상존하는 곳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원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열악한 환경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반복적으로 왜 이런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항한 일이 왜 생겼냐 하면은 마음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죠? 사람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마귀 역사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태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말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동이지 않고 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나온 줄 아시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습니다. 나그네 행장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아주 분명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마음 자세가 바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광야가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통과하는 곳에 불과했거든요. 여기는 안주할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 목적지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거쳐가는 곳이고 이 세상에는 원래 문제들이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허리 동긴다는 게 뭘까요? 왜 마음을 허리라 했을까요? 중국의 고대 형법 중에 하나가 짝도에다가 허리 자르는 형벌이 있습니다. 허리 꺾이면 힘 못 쓰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사실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비장한 각오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아주 비장한 각오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진다는 것이 그 죽는 거지 않습니까? 희생할 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나를 따라오려면 얼만큼의 예산을 가져야 되는 줄 아느냐? 예산 속에 너희의 부모, 형제, 자매, 처자, 그리고 자기 목숨, 자기 소유 모든 것을 예산에 딱 집어넣고 충분한 예산을 집어넣고 그리고 따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생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마음이 풀어졌으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의 싹을 그냥 싹 잘라버려야 됩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초기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시비가 일어나기 전에 끝을 지니라, 그런 말씀이죠. 사소한 것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그물 확실하게 딱 긋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생을 살면은 이런 일이 훨씬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4절에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피를 통과한 후에는 에집트에서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집트를 잊어야 되거든요. 에집트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애국과는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국을 잊어버리고 애국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이제는 새로 배워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 과거는 그거로 족한 겁니다. 어떤 사람 아이고 구원받기 전에 죄 좀 더 많이 짓고 구원받을 걸 괜히 빨리 구원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축하도다. 구원받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축하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다 그 말이에요.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45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리를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우리는 아담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아담 집안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으로 시집간 겁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너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희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이제 이전 것하고는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과거의 것, 애국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경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이 과거와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것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느냐. 혹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에 와서도 세상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 세상 거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야, 세상은 남녀 평등인데 왜 여기는 형제 중심이냐. 아니, 세상에는 여자가 지금 막 CEO도 하고 다 하는데 아니, 교회에는 왜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없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상 것을 그걸 들어볼 수 있거든요. 세상에는 죄가 있어도 능력만 있으면 사용하는데 그 죄 좀 지었다고 해서 뭐 징계 같은 거 주고 왜 하느냐. 아니, 구원 받으면 되지 꼭 교회에 연결되어야 되냐. 뭐 육신의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구원 받아도 나는 혼자 있을래. 그 다 자기 생각입니다. 아니, 내만 구원 받으면 되지 꼭 전도해야 되냐. 별 생각이 다 올릴 수 있잖아요. 이 세상 것하고 구원받고 나면은 이전 것은 지나간 거고 새로 다시 보여야 됩니다. 거듭난 것은 새로 탄생한 겁니다. 새로 탄생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듭나고 이제 시간 좀 지나가면은 더 중요한 것이 뭐고 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소한 것 때문에 크게 더 중요한 걸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들은 얘기인데 그 로마 가톨릭하고 이 러시아 정교하고 성호 걷는 것이 다르거든요. 러시아 정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성호를 걷고요. 이제 그 가톨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걷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별로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거듭나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큰 것이 있는데 큰 것은 제껴두고 작은 것에 붙잡히면 잘못하면 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렇게 됐다, 애굽은 이렇게 하고 애굽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님의 생각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흥부하면 약간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이 들죠. 흥부집 간판 걸면 괜히 안 될 것 같아요. 놀부집 간판 걸면 괜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좀 그렇죠? 과거에는 놀부하면 나쁜 놈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조조라는 사람,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는 품행은 상관없다. 능력만 있으면은 내 사람이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은 부차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이 먼저거든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세상은 지금 미선진이거든요. 아름다운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선한 것, 진은 저 뒤쪽에 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진선미거든요. 참되지 않은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금 아름다우면은 품행이 잘못되고 뭐 잘못된다 할지라도 아름다우면 통하는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단 진이 항상 먼저인 거예요. 참되지 않은 것은 일단 옳은 것이 아닙니다. 참되지 않으면은 그 아름다운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를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사물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요즘 뭐 CNN 방송도 있고 뭐 방송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매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매체로서 세상을 볼 거냐 아니면은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없고 영혼이 없고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혼이 있는 것을 믿고 영원한 내세가 있고 금세 7, 80이 아니라 7, 80이 무한히 계속되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삶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가치관이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성경을 참으로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인생은 풀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화무백일홍이라고 그러죠. 꽃은 잠시 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영광 잠깐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고 7, 80은 영원에 비해서 너무 짧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살면서도 영원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영광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얼마나 크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성경의 한 획을 주님께서는 천지와 비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하찮게 여길지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를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가치없게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복교에 돈을 넣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두레돈 집어넣었을 때 주님께서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 통해서 보면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였는데 신약시대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사실 역사의 핵심에 속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이론이 된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인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님 피로 구원함을 얻은 그 사람들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날려도 이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성경을 제껴놓고 세상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왜 사고방식이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는 성경,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세상적인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성경을 자꾸 배우면서 이게 내가 다시 배워야 되는구나. 다시 인간의 가치도 내가 다시 배워야 되고, 처음에는 성경이 작은 책일지 몰라도 이제 성경 배울수록 이 성경책이 보통 책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 맞다는 걸 더욱더욱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11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11장 보시면요, 11장 5절에 봅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선 먹은 것도 생각이 나고 외와 수박,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은 나는데 앞에 값없이가 붙어있죠. 그때는 좋았는데, 그치? 출애굽에서 고달프면요 자꾸 세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데 그 세상에 살 때 엄청난 고통이었거든요. 애굽 생활은 고통이었는데 값없이라고 딱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세상을 일종의 천국처럼 아주 좋은 것처럼 자꾸 미화시키고 그런 생각 자꾸 올라오는 것이 그게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늘, 이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이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들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은 영으로 수익행실을 죽이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오면은 그걸 딱 천에 쳐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왜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또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왜 갈대아 우르가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봅시다.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같은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고 연연했다면은 다시 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안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거기 거해야 되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출애굽을 한 이상은 에집트와는 끝이 난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날 수는 있지만은 그거 딱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잠시 광야를 통과함으로써 주어질 가나안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이 광야를 잘 통과함으로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민수기 1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6절에, 이거 참 엄청난 얘기죠. 6절에 이제는 우리 정적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조금만 믿음의 눈이 있으면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축복이 있고 조금의 고생 후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안 보이냐면 불평에 차 있는 사람은 마땅히 볼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불평이 무서운 거거든요. 원망과 불평에 들어가 있으면은 보일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가득 잘못하면은 자신이 구원됐는데 이것이 하나님 역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한 영혼이 구원받아 변화되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만물을 보면 야, 하나님 만드셨구나 실감나잖아요.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시키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축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이 쌓이면은 이 만나도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어떤 것인지 봅시다. 여기에 6절에 7절에 봅시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니까 만나가 맛이 있죠. 이렇게 맛있는 걸 두고서 이거 왜 없도다. 만나에 대한 맛을 잃은 거예요. 만나, 맛이나 만나. 정말 이게 만나는 과자 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이 만나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우리의 양식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원받고 나면요, 그리스도만큼 놀라운 분은 없잖아요. 그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그 모든 걸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신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피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피공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찢기고 상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힘이 되잖아요. 우리 특징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들을 때마다 좋아라고 하거든요. 특별히 죄 듣고 복음 들을 때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죄 복음 들을 때 투덜댑니다. 복음 들을 때 투덜대거든요. 똑같이 아는 얘기 또 한다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뭡니까? 사실 죄에 대한 부분과 그 주님의 그 복음, 그 보혈, 예수님이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는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에 붙잡히면은, 세상 것에 취하면은 참된 만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많이 먹다 보면은 만나에 대한 맛을 잃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 말씀의 맛이 있거든요. 이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구원받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말씀이 젖이고 이 말씀이 달달한 게 느껴지죠? 여기 보면 내 마음을 다 비추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찾아봅시다. (119편) 10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의 맛을 알거든요.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만나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 만나의 맛을 들어야 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푸른 초장에서 꿀을 많이 먹습니다. 쉴만한 물가라 그러죠. 물이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초장이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안전이 있으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를 계속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풍성한 공급을 받는 사람은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고 메뚜기처럼 딱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육신적인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주워 먹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찾아봅시다. 11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 주워 먹게 해달라고 하니까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요 에집트에서 책직을 맞아가면서 고통받는 걸 또 사기져 버린 거예요. 어째서 애굽에서 나왔던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1개월간 냄새가 나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리라 하니까 모세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21절에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제가 그래서 보니까 200만 명이 하루에 3끼씩 먹을 경우에 황소는 14만 마리가 필요하답니다. 한 달 먹이려면 420만 마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모세도 머리가 딱 좋으니까 계산해보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과하지 않아요 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하나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2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이라는 겁니다. 전능한 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오게 했잖아요.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2규빗쯤이니까 한 90cm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메추라기를 잡기 쉽게끔 이렇게 가까이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이 일어나 종리를 종냐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0호멜이면은 약 240리터인데요. 또 책에 찾아보니까 그 5리터 생수병 460개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그러니까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약 2400리터.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러니까 한 240리터 되는 그 많은 것들을 쫙 늘어놓은 겁니다. 많이 먹으려고.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좀 한심했을까 아니겠습니까? 종리를 종자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메추라기 모으는 데는 그렇게 열심인 거예요.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지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서 장사함이었더라. 이게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구체적으로 죽은 자가 누구냐 찾아봅시다. 시편 78편 찾아봅시다.
탐욕을 품어서 죽었는데 누가 탐욕을 품었는지 봅시다. 29절,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때 주로 죽은 자가 누굽니까? 살찐 자와 청년들. 이게 뚱뚱하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 보세요. 적게 먹어도 뚱뚱한 사람 있죠. 여기에 살찐 자라는 것은 그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 가리키는 거예요. 탐욕으로 아주 가득하고, 그리고 아주 다른 번역에는 아주 완강한 자, 완고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쳐 엎드리셨도다. 그러니까 혈기 따라 행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를 징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완고한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떤 욕망 채우는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청년들, 여기에 아주 혈기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참 잘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육신적인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길을 따르지 말으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출애굽을 한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한 이상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광야는 정착지가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다, 그걸 아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고 이 세상은 통과하는 곳이다 하는 그 확실한 어떤 확고한 어떤 그런 기반을 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도 육신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죽느냐, 한 번으로 안 죽어.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도 있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까지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생각 중에 복종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환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광야를 통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에집트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영원한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를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거든요. 여기가 목적지라고 생각하면 갈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고, 하나님은 인생에서 직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곡선 주시는 거예요. 곡선. 이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있거든요. 연고부침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올 때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오는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오든 간에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책에 보니까요, 이제 이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90% 정도는 사실 목소리 톤 때문에 생기는 거랍니다. 누가 계산해 본 모양이에요. 목소리 톤만 조금 낮춰도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 그죠? 목소리 톤 때문에 사람 마음을 긁어가지고 조금만 마음을 낮추고 감사하는 태도만 가지고 살아가도 생이 그렇게 고달프지 않을 수 있거든요. 괜히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에집트에서 건져주신, 그 파멸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감사, 그리고 가나안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큰 감사,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케 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건 유일무이한 기회 주신 것이니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만나 내려주셔, 반석에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다 주시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엎드러지느냐? 그러니까 엎드러진 것은 완고하면 엎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고한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 자기의 고집, 아집,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성경 앞에 성경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거든요.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이게 젊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혈기로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자기의 미숙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직 미숙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보통 사람들이 한 20살 이렇게 넘어가면 자기가 다 잘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데모도 제일 많이 하죠. 그럼 나중에 보면 또 그것이 꼭 옳은 건 또 아닌 것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붙잡혀서 주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불기둥, 기둥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같이 가고 있고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애굽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목표를 생각을 하고 목적을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나타내고 주님께 쓰임받을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최고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칭찬해 주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인 거예요. 주님 앞에 이루어지면, 창조주 앞에 이루어지면 제일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의 운명은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에 연결된 사람이고,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서면 우리도 서는 것이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면 우리 인생은 가장 빛나는 인생이고, 주님 볼 때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운명은 성경에 달려있고 주님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항상 낮은 마음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